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티 학교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큐티의 방법과 실제 저희 심화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그 기본에 한두 가지씩 팁을 더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큐티 비유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에 튜닝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멋진 연주회 가운데 처음에 바이올린 또 여러 가지 현악기들 튜닝합니다. 기본음에 맞춰서 튜닝합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한 소리가 나는 것이죠. 매일 아침 또 정해진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 연주가 되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튜닝해 주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이 명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유하게 각각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죄가 있고 또 하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튜닝 되어지지 않은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튜닝 되어지지 않은 악기라면 불협화음을 내고 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큐티하면서 잘 튜닝 되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큐티 어떻게 지난 시간에 사케오 큐티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은 지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론 공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큐티 7단계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 단계 기억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넷째는요, 이제 드디어 성경 본문을 읽고요. 다섯 번째는요, 그 성경 본문을 저희가 연구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경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과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7가지 단계를 가지고 큐티 기본기다. 가장 기본이다. 할 수 있습니다. 큐티의 기본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를 늘려서 심화하는 그런 심화도 있겠지만 또 줄여서 다이어트해서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심화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심화 과정별, 큐티의 과정별 심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구별된 시간과 장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학교 첫 번째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 한적한 곳, 또 산에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 예수님처럼 그렇게 1대1에 큐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피곤해 있을 때 먼저 쉬라고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대1의 교제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루를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바쁠 때는 하루에 2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더 바쁘고 정신없고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저는 3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결정적인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 완벽한 그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주야로 하나님과 1대1 교제 속에서 경건의 시간 속에서 큐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또 정돈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18장까지만 해도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합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인 것을 증거하였죠. 그렇게 능력의 종 엘리야였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번아웃된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어져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내가 내일까지 안 죽이면 내가 저주받을 거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추격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마치 배설하듯이 온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이제 울 힘도 없고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두 번이나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람과 같은 소리 속에서 또 지진과 같은 현상 속에서 또 불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죠.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잠잠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야, 엘리야,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너 후계자가 있어야지. 엘리사 기름 부어야 돼. 또 아합 왕정 끝났어. 이제 예후 왕조야. 예후에게도 기름 부어야지. 또 너 다메섹에 가서 또 너 이방 왕도 기름 부어야 돼. 이렇게 사명을 세 가지나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진 조용한 고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소리 내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낭독하여 성경도 읽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를 가지고 깊은 곳 가운데 세미한 음성,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모든 신앙의 방편들이 바람과 같고 지진과 같고 불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면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마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예수님처럼 또 엘리야처럼 1대1로 나아가야 하겠죠. 1대1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옆이 막 북적북적하고 흔들림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 큐티 제일 가장 추천한 시간이 새벽 아니겠습니까? 새벽은요 고요합니다. 낮이나 저녁은 일상 소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벽은 고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낮과 저녁과 다릅니다. 더 깊은 고요한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녁에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일을 하다 중간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출퇴근길에 요즘에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꽂고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어폰을 꽂고 출퇴근길에 묵상을 한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별된 시간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장소를 구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다리신다 하셨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마련했으니 내가 너 더 기다릴게. 내가 그때 너 반드시 만나줄게. 우리 사랑의 데이트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 기도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2강에서 준비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읽었던 우리 기도문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서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저의 삶이 숨김없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100% 느껴지고 그 뜻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고요. 그렇게 아침에 큐티 하려는 그 시간, 우리 영이 이제 잠이 깨어나는 그 시간 가운데 바로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일대일로 교제하는 것, 영과 진리로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요, 또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여 드리고 다스려 달라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인 이 성경 말씀을 조명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좌우로 이렇게 조명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조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명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의 조명이 켜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문자로 읽지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풀어진다. 늘 기억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이 단어, 이 어구, 성령의 조명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 조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이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배부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요해져서 힘을 얻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먹여주십시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큐티 경건의 시간을 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많이 고백했습니다. 영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 먹는 방법은 눈을 읽고 우리가 우리의 지적인 사변 활동과 생각의 나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는다는 표현을 많이 했을까요?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1대1의 개인의 말씀 묵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낭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육성으로 소리내어지는 읽은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읽고 상상하고 탐구하여 읽고 그렇게 읽는 것보다 부지런히 소리를 내어서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게끔, 말씀이 들리게끔 읽게끔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기도 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 했죠? 그것은 준비기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또 이 말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그랬죠. 네, 찬양이 참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중요합니다. 특별히 찬송가 250장부터 282장 찬양 많이 부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는 부르고 싶은 찬양 많이 부르시고요. 우리가 뭔가 좀 눌려 있다. 어제 좀 이렇게 드라마나 어떤 미디어를 봤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 우리 안에 어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뜻대로 살았고 어떤 죽은 행실이나 죄,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들로 내 안이 정돈되지 않았다. 아니어진 마음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겠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이 익숙한 세대시라면 많은 물소리 찬양집이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양집을 좀 옆에 놓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락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찬양의 막 멜로디. 찬양을 많이 부르신 분들은 그것이 막 계속 외우셔가지고 부르시겠지만 후렴구나 이렇게 외워지시는 찬양도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빨리 찬양곡집을 찾아서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 전, 말씀 묵상 가운데 생각난 말씀,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생각난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찬양을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찬양을 좋아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단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했는데 말씀을 먹고 들을 때 듣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했는데 찬양도요. 입을 크게 불러서 그 찬양의 신앙 고백이 내 귀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고 하늘은 열리고 귀한 은혜가 넘칩니다. 사단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본문을 읽는데 세 가지를 읽자고 그랬잖아요. 3번 정도 읽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더 많이 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조점을 오늘 드리자면 낭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그 소리 낸 것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브루타라고요. 요즘 유행하죠. 하브루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성경 읽기와 공부법,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그것이 하브루타입니다.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문설주에도 바르고요. 또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 띠를 하고 뭐 어디든 화장실에 문에도 붙이고 뭐 입구에도 붙이고 책상에도 붙이고 컴퓨터 앞에 사무직은 모니터 앞에도 붙이고 뭐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시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브루타 학습법이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요. 암송학습법 이전에 낭독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한 10년 됐을 겁니다. SBS도 그렇고요. 여러 미디어 방송국들이요. 선풍적으로 유행했어요. 몇 달간에 걸쳐서 유대인의 공부법, 유대인의 뭐 지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시리즈로 막 하기도 하고 한때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특히 미국의 유대인의 공동체, 회당을 중심으로 저녁마다 아버지 아들이 같이 회당에 갑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 한 8시쯤 가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는데 일어서가지고 일어서서 이렇게 필경 같은 데 손을 잡고 흔들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큐 같은 데 보면 흔들면 읽어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때도 이제 흔들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흔들면서 소리를 내서 많이 읽는다는 것이죠. 하브루타 성경 읽기, 성경 암송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낭독할 때, 그 말씀 우리 귀에 들을 때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신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큐를 보면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찐빵 같은 모자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말씀을 막 읽습니다. 시끄러워요. 옆에서도 읽고 여기서도 읽고 막 말씀을 한참 막 읽어요. 특히 모세오경 많이 읽고 또 이렇게 같이 그룹을 모여서 말씀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묻고 토론하고 서로 그런 시간을 충분히 일상에서 저녁 시간에 어머니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브루타, 성경 낭독과 암송,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읽기, 본문 읽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좀 우리가 이거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속으로 많이 읽잖아요. 네, 속으로 이제 낭독해서 찬양도 기도도 낭독하듯이 말씀도요.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성경을 낭독하고 또 그리고 속으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인물 낭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문학 전집하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러시아의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네, 고등학교 시간에 누가 썼습니까? 네, 도스토옙스키가 썼죠. 이 도스토옙스키가 혹독한 감옥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탄압을 받은 거죠. 그가 그 타깃한 감옥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그냥 읽지 않고 낭독하고 물론 속으로도 읽고 묵상도 했지만 낭독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쓰여진 작품들이 참 특징들이 있는데 성경이 낭독되어지는 장면이 장편소설에 많이 나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조사마 장로나 또 뭐 알자프나 또 죄아벌에는 뭐 안나 또 죽음의 집의 기록의 알레이라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을 이렇게 낭독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본인이 그렇게 낭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담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고 주님 앞에 만나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인물 더 소개하자면 어거스틴이라고 성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 교부이죠. 고백록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썼습니다. 사상을 집대성했죠. 그는 정말 불황자였습니다. 사생자 아이도 낳았고요. 만이교에 빠지고 또 뭐 술과 뭐 모든 방탕한 것들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지? 어디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뭐 장난하나? 아무도 없던 겁니다. 환상 가운데 들려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들고 읽어라, 이 읽어라는 속을 읽어라, 낭독하라인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육신의 방탕 가운데 두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주님 앞에 그가 회심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낭독하는 성경 읽기 꼭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낭독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 본문 읽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연구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언제 다양한 성경을 읽어보고 또 성경 해석을 보고 주석을 보고 또 어떻게 개관을 보겠습니까? 짧은 시간 가운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구를 그냥 뛰어넘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본적인 연구는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육하 원칙 OW1H죠.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QT 실습을요. 나눠진 유인물 PDF 파일의 두 번째 면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우리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육하 원칙으로 한번 적어 보세요. 가장 기본입니다. 연구의 가장 기본은 육하 원칙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것만 일단 해도요 됩니다. 물론 어려운 예언서 같은 경우 저희 지금 2020년 10월 지금 예언서 하잖아요. 예언서 같은 경우는 개관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가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해서 성경을요 이미지의 사파로 그려가면서 거기에 정말 탁월한 나레이션을 붙여서 이렇게 만화 사파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개관, 중심 사상과 전체 산과 숲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탁월한 그런 개론 우리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정식으로 판권을 사서 한국어로 다 고치고 한국 성우가 또 이렇게 더빙하여서 지금 구약은 끝났고요. 또 신약은 마가복음까지 마태 마가가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로 묵상하시는 분 이사야서 40장과 40장부터 66장까지 어렵잖아요. 예, 거기 잘 나와 있어요. 단 8분의 시간만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등산로를 이렇게 그려서 북한산도 오르고 설악산 지리산 오르듯이 우리가 성경 개관에 좋은 지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할 시간 별로 없으니까 육하 원칙으로 한번 기록해 보자. 실습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신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언제 어디서부터 쭉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바이블 프로젝트 여러분 읽는 성경 큐티하는 그 해당하는 큐티 책에 해당되어지는 그 성경의 각 권에 대해서 굉장히 짧고 쉽습니다. 이거보다 탁월한 걸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또 그냥 구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상징적인 사파 만화를 통해서 또 신학적으로 잘 검증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널리 이것을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성경 파노라 공부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이거 반복적으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묵상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세미한 음성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여러분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번. 의식의 흐름에 따라 상상되어지고 또 탐구되어지고 깨닫고 느낀 것들 쭉쭉쭉쭉 써나가고 정리하는 글로 되어진 묵상도 참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신 이미지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우리의 관계로 비유한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포도나무도 한번 그려보고 가진 우리도 한번 그려보고 나는 뭐 잘 붙어있나 이런 것도 그려보고 또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도 그려보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이렇게 시냇가의 수원에 잘 이어져서 잎이 청청하다 하고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보는 것이죠. 그림 묵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림 일기 쓰듯이요. 참 좋고 쉽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묵상에는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도 있지만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묵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또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림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도 실습을 드릴게요. 유인물을 보시면 시편 1편, 시편 난 행복자로다 시편의 전체 주제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 그림으로 묵상해 보세요. 네.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포스트잇 묵상 한번 해보세요. 네, 포스트잇. 여러분 이런 포스트잇 있으시죠? 포스트잇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할 때 나에게 와닿는 구절 한 구절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무직 하신다면 모니터에 딱 붙여놓는 것이죠. 하루에 한 5번 보는 겁니다. 암송되어질 수 있도록. 볼 때 한 번 암송하고 또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에 잇대어 기도한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잇 묵상이 굉장히 짧지만 강력합니다. 큐티를 처음에 잘 못하는 분들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잘 못해요. 나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 하겠다. 그럼 평생 큐티 못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좀 자동차 운전하고 비슷합니다. 수영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처음에 잘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걸 배웠으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포스트잇 묵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붙여놓은 말씀을 가지고 식탁에도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트잇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가 묵상하다는 것은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이고 계속 반추동물, 소와 같은 동물이 그 말씀을 여물을 반복해서 소화하듯이 여러 차례 말씀을 읽고 잇대어 기도하고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림 그려보시고요. 그림 묵상, 또 포스트잇 말씀 한 구절 그걸 반복적으로 보는 묵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단할 때 3P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남 생각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되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먹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막연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굴 위해 기도해야겠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측량 가능한 것이어야 되겠죠. 근데 또 팁을 드리자면 자기 합리화적인 적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 이해하시죠? 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용납해 주실 거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엔요. 우리의 뜻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원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이렇게 조정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자기 뜻을 100% 주장할 수는 없죠. 서로 맞추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100%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도 저에게 맞춰주세요. 이런 식의 큐티를 우리가 지향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찌르며 또 감동을 주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작은 거 하나의 변화를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엄청난 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신 부족하지만 제가 이만큼 주님 앞에 오늘도 삽니다. 서서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또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신 영역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시 팁을 드립니다. 자기 합리화적인 주님 이래도 됐죠. 주님 봐주세요. 이런 큐티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결단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증인을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주신 우리 가족, 큐티 짝, 큐티 나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좀 같이 영상을 보신 분이 여러분 목장원이나 여러분 친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좀 큐티 좀 같이 좀 하자. 우리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좀 나누자. 새벽기도 가지고 본문 가지고 하자. 우리 큐티인 성경 우리 큐티 서로 하자. 우리 같이 좀 하자. 우리 복음 서로 해보자. 큐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거를 나눌 수 있는 큐티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결단하고 또 적용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이렇게 더 살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다면 가족 누구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없다면 연락을 주세요. 누군가 큐티 잘하고 있는 분이랑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함께 은혜 삼겹줄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큐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에 대해서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7가지 큐티의 기본에 있어서 한 2가지 정도씩 좀 더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큐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과제로 사개오 큐티 하자 했고 오늘은 큐티 2가지를 드렸죠. 다시 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중풍병자 고치신 예수님 특별히 육하 원칙으로 적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충분히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낭독이 중요하다 했죠. 낭독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 그리고 그림 큐티 해보자. 그림 그려보자.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큐티 꼭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이 큐티가 어떤 부분으로 확장되는지 큐티와 일기 또 큐티와 암송 큐티와 중보기도 또 큐티의 다양한 부분의 신앙과 다른 부분과 연결점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큐티 다른 부분을 또 실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보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큐티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